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 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사밧은 남쪽 유대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네 번째 왕 때에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는 견딜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남쪽 유대에 몇몇 그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유다의 역사에서 남을 만한 그런 회복의 왕, 또 부귀와 영화를 다시 한번 누린 그런 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역대하 17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사밧이 중요하게 한 행적은 무엇이었는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던 그런 모습을 여호사밧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아사도 개혁을 했던 왕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상을 회파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6절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도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였다. 정말로 이 우상 숭배는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끝까지 따라다니던 그러한 죄악의 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도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했었고, 또 심지어는 그 아버지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을 때에 어머니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철저하게 개혁을 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우상이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세계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섬기는 우상하는 많은 것들이 자꾸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습만 다를 뿐 성서의 세계와 비슷하게 오늘날의 세계에도 모양을 달리한 우상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유튜브 쇼츠라는 그러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1분 이내에 30초 가량 되는 그런 쇼츠들이 많이 유행을 하죠. 그런데 그게 AI에 의해서 저절로 자꾸 유튜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다 보면 재미가 있죠. 웃음이 나옵니다. 또 자극적으로 이렇게 많은 쇼츠들이 생산이 되는데 거기에 한번 빠져들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또 6시간이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보게 되고 청소년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일찍 잠에 드나 보다. 그때 나중에 봤더니 밤새껏 침대에서 이불 덮어쓰고 핸드폰에 나오는 쇼츠 보다가 밤을 꼴딱 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유튜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빠지게 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 있습니까? 재물의 유혹, 또 쾌락의 유혹, 모든 육심의 유혹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우상화되고 또 우상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인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회파했다는 것이죠. 17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다윗의 처음 길로 가고 또 우상의 길을 회파하고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율법책을 가져다가 방백들을 전부 각지에 파송을 합니다.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 등을 보내어서 각 성읍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역대하 17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유다에 여러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율법책을 직접 들고 세상에 나가서 각 성읍 지방에 쫓아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참으로 여호사밧이 대단한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상을 회파할 수 있고 여호와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여호와의 말씀만이 유다를 강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은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가 없이는 다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체험, 말씀이 없는 은사, 이것은 엉뚱한 길로 빠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순서대로 읽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때마다 하루에 한 장씩 3, 4장 걸쳐서 전 66권의 책을 다 균형 잡히게 말씀에 기초하도록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견고해지고 세상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가져오게 하는 이 말씀 읽기, 공부, 묵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시작하고 꾸준히 1년 내내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강대해졌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전쟁 준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국방이 튼튼해지고 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민족을 어렵게 만들었던, 항상 고난에 빠지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은으로 조공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숫 양 7,700마리, 숫 염소 7,700마리를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견고한 요새와 급고성을 건축했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아드나가 30만 명이요, 여호하나니 28만 명이요, 아하시아가 20만 명이요, 엘리야다는 20만 명이요, 여호사밧 18만 명에서 합이 116만 명이나 되는 100만 대군을 가진 여호사밧이 되었고, 이렇게 나라가 굳건해지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사밧을 따르고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내려주셔서 다윗과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어느 만큼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가라.
우상을 혁파하라.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는 이 행복하고 강성해지는 길을 저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